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청년의 숲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설이 우리 이 청년들처럼 신선함이 또 파릇한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나 또 찬양팀들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축복송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설이라서 더 행복합니다. 설이 되어지고 이럴 때 되어지면 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느 쪽을 먼저 갈 것이냐, 시댁을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처가를 먼저 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시댁 선물은 뭘로 할 것이냐, 처가 선물은 뭘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 세 종류의 남자가 있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불려지는, 그러면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금쪽 같은 아들한테 꼼짝을 시어머니에게 못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린 효자. 공감이 되세요? 이 사람하고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답니다. 어머니들은 아마 부모님들은 반대이실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린 효자는 그쪽만 생각한다는 것이겠지요. 누가 내린 말인지.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친정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남편 몰래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다. 또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요, 여자가 참아야 하는 것이고요. 옆에 분들에게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합니다.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가르친답니다. 사위가 처가에 자주 가면 당연한 일이고요,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면 줏대가 없는 일이랍니다. 더 재밌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얄미운 딸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얄미웠냐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 갈 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요즘에 몸이 허약해서 영양제 사왔다고 영양제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친정에 가면요, 우리 남편이 요즘에 힘들다고 아버님 보약까지 챙겨서 집으로 가져간답니다. 오늘 이런 반응이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좀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힌 담이 있다고 말이죠. 웃으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막힌 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시월드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시자가 붙은 다른 세상,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조카, 시자가 붙은 곳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최근에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처월드라 그래서 처가 붙은 말은 또 다른 세상이라네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다 가족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긴장관계 아니면 막혀있는 뭔가의 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혀있는 담이 우리의 지금 삶에 있는 실제적인 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가와 시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형제들에게서도 그런 것 같고요. 보면 요즘에 동서 간의 지역 감정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라든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왜 이런 막힌 담이 있는 걸까? 또 이 막힌 담이 무엇일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막힌 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의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방인들과의 아주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도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 주차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벽이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벽이 있었어요. 우리의 지금 지역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과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유대 민족에 관한 그들은 동일하게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다 생각하는데 그들 속에서도 지역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땅들을 볼 때 거의 이방인보다도 못한 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혼혈민족이라고 말하고 정결하지 못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길도 절대 그 길을 거쳐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만큼 그들 사이에서도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율법의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아니면 그들의 집에 마태라든지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할 만큼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벽이 의인과 죄인의 벽이라고 하는 벽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큰 벽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벽이었어요. 또 어른과 아이들의 벽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함께 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당시에 셀 때는 여자 빼고 그다음에 아이들 빼고 남자들 어른들 숫자만 세어서 몇 명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다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5,000명 속에는 여자나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도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사람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들 속에 있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나 아니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의 그냥 히브리 민족 중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말하기를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도 구별할 만큼의 그런 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지요. 계속 그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분리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장벽이 있고 넘어설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벽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나누는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다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함께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벽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가족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가족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벽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문, 형제들 사이에는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기에 있는 것과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들이 어떠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혹시 다 칸막이를 막아놓고 이곳저곳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벽이 있고 저것 때문에 벽이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벽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다. 주는 평화이시다.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곳에 생명의 통로 그리고 화평의 통로를 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이에서도 화평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들 때의 무슨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아니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 속에 속해 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되어 있는 우리들 속에 시월드라니 뭐 초월드라든지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래 올 설은 좀 짧아서 좋네 한 3일만 견디면 돼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사흘이 너무 아쉬우신가요? 여러분이 가는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길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답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그냥 우리가 가는 골목골목마다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이 혹시 막혀 있지 아니한가? 벽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그곳에 통로를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요. 잔치집처럼 설이 되어지면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하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선물을 들고 왔어도, 그런데 그것에 마음의 벽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벽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일들 속에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요 화평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잔치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화평한 집이, 담이 없는 집이, 벽이 없는 집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정에, 아니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중에요, 마치 전쟁과도 같다고 말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역사가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땅의 역사는 마치 전쟁의 역사와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400년 동안을 뒤돌아보니까 전쟁이 없는 시간은 268년밖에 안 되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주 단위로 계산을 해봤답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말이죠. 살펴보니까 1945년 이후에는요 3주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세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도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어쩌면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냐? 그 전쟁을 그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의 화해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전쟁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나서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더니 당신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실까요? 당신 때문 아닙니다. 다시 하실까요?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정말 사랑스럽게 고백했던 그 부부의 일부터도요 서로 그런 전쟁이, 그런 담들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들이 쌓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담과 수없이 많은 전쟁들, 수없이 많은 다툼과 우리의 마음의 분쟁과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화평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가득한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그 담을 헐어버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화평의 길을 내신 분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곳,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이 성소와 이 바깥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소였거든요. 그 휘장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 갈라져 버렸던,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어둠으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던 그곳을, 사망으로 갈라져 버렸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통로를 내셨다. 높이 담이 쌓여져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곳에 화평의 통로를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라고 말입니다. 그 보혈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적으면서 십자가로라고 적었어요. 그랬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로 옆에다가 한문을 적어놨는데 무슨 한문이에요? 길로자를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로를 냈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를 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주소를 보니까 첨단중앙로 68번 길이더라고요. 길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의 길이 있어요.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이, 그 길이 가는 곳이, 그곳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로라고요. 십자가로. 빚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길이 참 많아요. 지름길은 무슨 길이에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질러가는 길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드락길이라고 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자드락길. 나지막한 산기슭에 경사지기에 있는 좁은 길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길은 뭐예요? 제주도에서 그 큰 길에 집의 대문으로 이르는 좁은 길을 이야기한답니다. 서덜길이라고 아십니까? 서덜길. 강이나 냇가에 돌이 많이 깔린 길을 서덜길이랍니다. 푸서릿길. 풀이 무성하게 난 길입니다. 고삿길.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 있어요. 발굽길이라고 있어요. 발굽길. 아세요? 발구가 지나가거나 다닐 만한 길. 발구는 마수가 끼는 그런 마차 같은 것을 말한답니다. 애움길도 있어요. 빙 둘러서 가는 길이고요. 마실길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우리 마을에 있는 그런 마실길이라고 합니다. 공부 많이 했지요? 네.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그곳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의 더 주목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요,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또 오셔서라고 하는 이 오셨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첫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무엇과 연결되느냐? 화평의 통로, 평안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서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평안하라, 그것이었죠. 평안에 대한 선포를, 첫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길을 선포를, 평안의 길의 선포를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는 다시 예수님이 가신 모습대로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각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다 같이 하십시다. 나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내라. 피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그 길은 누군가가 먼저 가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내지 않으면 그 길을 뒤에 오는 사람, 길이 있는 길을 가는 것은 편하지만 길 없는 곳을 길 내는 사람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경험한 그 사람을 보내셔서 화평의 길을 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우리에게 맡기신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의 길을 내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네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십자가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그 십자가의 길은 화평의 길이고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처갓집,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형제들과 여러 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화평의 길을 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똑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아요. 우리 속에서 부담스럽지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그분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분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벽이 나눠져 있으면요, 나만 밖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벽을 막고 있으면 나만 그 사람에게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게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벽을 허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부부 사이에 벽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보다 요즘에 더 많다고 하죠. 그런 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혹시 벽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헐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형제 간에도 여러분 담이 있고요, 이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헐어야 된다고요? 내가 헐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길을 연 그 길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길의 통로를 열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구도 이 통로를 연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연결할 수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통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만 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 안에 이 길을, 이 통로를 열어젖힐 만한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이 막혀있는 담을 헐어넣기 위하여 애써 보셨단 말이에요.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사흘만 견디면 되지, 이틀만 견디면 되지, 몇 시간만 견디고 오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인가요?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길이 있다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 일했던 13살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흙길이어서 너무 진창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신발이 젖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다니긴 하지 이 길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고민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 길에 벽돌길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런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괜찮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하고 나서 얼마나 큰 돈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의 월급에서 날마다 한 장씩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이 길을 다 포장하려면 한 20년이 걸리더래요. 날마다 그렇게 한 장씩을 쌓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한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진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어른들이 본 거예요. 너 왜 그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달 만에 그 도로의 모든 길이 벽돌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 오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왕이 되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를 바닥에 펼 사람이 필요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벽돌을 위로 쌓으면 벽이 되지만 땅에 펴고 나니 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견고한 벽돌이 되어져서 위로 쌓기 시작하면 그건 벽이 되고 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땅에 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길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속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 소망 없는 곳, 죽음의 땅,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보혈의 흐르는 강이 시작되었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통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벽돌 한 장을 놓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해요.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고 생각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간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견디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고 나면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감정에도 이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요? 바로 내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아주 무뚝뚝한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으세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꼭 올라올 때마다 그 아저씨 만나고 나면 꼭 한마디 해요. 아저씨 또 얼굴 인상 이렇게 하셨다고.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만났는데 아저씨가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막내 아이가 올라가 같이 탔는데 막내 아이가 아저씨께 그랬대. 안녕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꼬마 아이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얼굴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와 인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이제는요 우리 막내가 없어도 환하게 웃으세요.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꼬마 아이의 한 번의 인사가 그 일을 시작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는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있는 내가 이런 거 생각했어. 또 설만이 아니죠. 설 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은 편지 한 통이라도 아니면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시작이라도 누군가 벽돌 하나든지 아니면 첫 걸음을 내딛든지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사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기록된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다. 이 일이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은 또 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붙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나 엄마는 아니면 아버님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동생인 나는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 앞에 반드시 한마디가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저 먼 땅, 이국 땅에 가서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길을 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두로 다시 말하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큰 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첫걸음이 되고 벽돌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의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그 시작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통로, 십자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열려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